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큰 성경의 그 중요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유심히 보면 얼른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세?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런데 이것이 그저 70세에 세 사람이나 낳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부터 낳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70세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이름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70세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까지 안 가고 어디에 머무르게 됐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거기서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데라는 가나안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보면 마치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얼마라? 75세였더라. 이게 앞뒤를 맞춰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7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분명히 아까 기록상에 보면은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하란에서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에 거하다가?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니까 분명히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이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생각을 깊이 하면 이게 다 얼른 듣기에 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0세.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한 살이잖아요. 70세 나왔으니까. 네? 한 살이에요. 그런데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205세죠? 그 205세에 돌아가셨으면 하란에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얼마예요? 135. 그렇죠? 135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35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 그랬어요? 75세라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얼마나? 75세라 그렇게 그랬어요. 잘 이해가 지금 가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아직도? 갔죠? 야, 보세요. 분명히 지금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가나안으로 출발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이후에 출발했다면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출발했으면 최소한도 몇 살 이상이라야 합니까? 135세 이상이라야 돼요. 근데 75세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야 맞아요.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그랬습니까? 예?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떠날 때 이제 나이는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여기 떠날 때 나이는 몰라요. 어쨌든 떠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같이 갔어요. 데라, 아브라함, 이제 일가족이 같이 우르를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어디 머물게 됐습니까? 하란에 머물게 됐어요. 하란. 근데 원래 목적지는 지금 하란이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이것은 이제 앞뒤를 보니까 앞뒤를 봐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라는 이제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다시 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계속 그냥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얼마 동안 살다가 꽤 재산도 늘어나고 꽤 살만한데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여기 있고, 그렇죠? 이때 출발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75세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라는 여기 살다가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205세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앞뒤가 다 맞아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동안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세히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역사로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 문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문명과 문화가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1853년에 영국 사람 테일러라고 하는 이 고고학 학자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지역이었는지 어떻게 문화생활을 했는지를 발굴해냈어요. 굉장한 발굴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 텔 엘프카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발굴해 보니까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포장이 돼 있었고 목욕탕 시설도 있었고 개인 주택에 수세식 화장실 시설도 갖추어졌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화적 혜택을 가지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향해가지고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좋았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던 곳을 떠나서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출발한다는 것은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 40평 아파트에서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어디 확실하게 대전 무슨 아파트라고 얘기도 안 하고 바로 가라 하면 그거 떠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불러내시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재로 봐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격도 그렇고, 학문으로 봐도 그렇고, 직업으로 봐도 그렇고, 도무지 유용성 있게 쓰일 만한 가치가 현재로서는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될 때에 겸손하게 큰 일을 할 그러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란 환경은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에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다. 역시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게 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이 퇴보합니다. 부도덕해져요.
하루 밥 끼니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부도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이 여유가 있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뭘 할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상당한 고도의 물질 문명이 이제 지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주 극치에 도달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질 문명과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신기한 현상은 미신을 숭배하게 돼요. 미신. 이상합니다.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미신이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과학이 발달하고 더불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이상하게 미신도 같이 성행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정신이 공허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안감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불확실성과 함께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방법으로 그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점치는 집에 고학력 또 사회 지위 계층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시대가 그 정도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정말 윤리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중에도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킬 씨앗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식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일단 가지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까?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도다. 세상을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전체를 한꺼번에 부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집단적인 응답이 아니고 개인적인 응답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개인적인 응답이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날은 직접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십니까?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직접 이 아브라함처럼 혹은 모세처럼 아담처럼 직접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부르시는 방법도 구약시대는 종종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실 말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무조건 갔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틀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렇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 자체가 아니고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그것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할 현실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 안락한 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 일부 재산은 가져갈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재산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좀 더 넓게 하면 인간의 야심 혹은 재물 혹은 인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냥 자기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지탱할 것이냐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익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면 현실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현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현실에서 얻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보장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궁극적인 복은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고 근실하게 잘 살면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호의호식하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토굴에 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고 많은 이 모세 같은 사람도 부유하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이후에 물론 그전에 왕궁에서는 좀 부유하게 살았겠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후 이후에 모세는 정말 나그네처럼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현실적인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느냐? 그것은 더 큰 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은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복의 궁극적인 결말은 영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명이 단순히 영원히 연장되는 선상에서의 그런 시간적 영생보다는 훨씬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하시고 그 요청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로 가라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리적으로 움직여 나간 그 여정은 하늘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가야 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가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갔고 지금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12장.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무엇을 염두에 두셨습니까? 큰 민족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그려놓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큰 민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은 자손을 번성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의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6.25 전쟁 중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하시고 신앙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 7, 80명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를 때에는 저희 어머니를 불러낼 때에는 누구까지 포함됐는가 하면 저까지 포함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이루어질 큰 민족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다른 또 큰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항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나중에 그 이름을 바꿨죠. 이름 바꾸는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냥 한 아버지, 고상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 너는 지금 한 아버지가 아니고 앞으로는 열국, 수많은 사람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이름이 창대해졌습니까? 예. 그저 고상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이름이 창대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는 무엇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복의 샘플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의 샘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의 근원은 예수이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내 후손, 내 씨앗을 통해서 누가 출생하겠다는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복의 씨가 되겠다는 말이고 그것은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내 씨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 김씨입니까? 어디이십니까? 어디 김씨입니다. 무슨 왕의 후손이군요. 지금은 거지같이 살면서도 무슨 왕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혈통 중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게 영광입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원래 우리 종은 혈통 자체는 그리스도와 무관했어요. 근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었는가 하면은 말씀의 씨앗이 들어옴으로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혈통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진리의 씨앗이라야 합니다. 진리의 씨앗. 아무 씨앗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씨앗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교재 1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부르심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또 변명할 거리가 있어가지고 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보실까요? 갈라디아 1장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말이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부르심 받았을 때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서 떠났습니다. 1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하란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2번 경로를 따라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못을 쌓고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경절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이제 그 다음 코스는 어디로 옮겨갔는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에 그 지도를 보시면 저 더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갔어요.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정착하게 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정말 뜻깊은 사건에 대해서 이 가르침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했죠.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뒤로 이것이 얼마 후에 성취될 일이었는가 하면은 600년, 한 600년 정도가 지나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약속받는 이 시점을 현재로 보면 이 약속이 성취될 일은 까마득한 미래입니다. 그렇죠? 600년이라고 하는 시차가 있어요. 이 시차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시차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실이 있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감을 자르다가 감을 깎아가지고 딱 잘라는데 씨가 절반이 딱 잘릴 때가 있어요. 씨. 여기 감씨 속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간 분들이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사과씨가 잘려도 작지만 이런 게 있어요. 그 유실수의 열매의 씨를 잘라보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도토리를 잘라도 도토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토리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도토리가 있는데 여기 밑에도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숟가락 같은 게. 그 전문가들이 이걸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숟가락처럼 생긴 게 무엇이냐? 전문가들의 결론은 나무 한 그루로 하는 겁니다. 나무. 예? 그냥 뭐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고 하는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숟가락처럼 생긴 이 구조 속에 줄기 될 부분과 잎이 될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도토리라고 하는 열매 안에 이미 도토리 나무 한 그루가 완성된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자주 비유합니까? 씨로 비유해요. 씨.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이미 성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취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은 그 열매를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삶이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2장 10절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점 어디로 옮겨갔다고 했습니까? 남쪽으로 옮겨갔다고 돼 있죠? 남방으로 옮겨가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가나안을 지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헤브론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지역에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은 이제 아프리카 북쪽이죠. 아프리카 북쪽.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려고 할 때에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돈 벌어서 살아가는 이 구조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신앙을 하면은 큰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꽤 큰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하면서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은 있어도 둘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말씀 따라 살면서 둘 다 부자로 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둘 다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 그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약간씩 속여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경우도 생기고,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거는 부자가 된 사람이 예수 믿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살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늘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이 생계 문제에 부딪혀요. 아브라함도 이제 물론 자연적인 환경 조건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긴 했지만 일단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일단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이 낯선 객지에서 아브라함이 또 한번 시련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이냐? 성경이 위대한 책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조작해서 썼더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야기를 여기다 안 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총애하시고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왕으로 등장하는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를 뺐을 겁니다. 일반적인 책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야말로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짓말 아닌 것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상당히 아름다웠나 봐요. 옛날에 이렇게 객지로 돌아다니다가 그 지방에 옛날에 국가도 법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데라 그 지방에 이제 족장이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여자는 무조건 그 사람 거예요. 데리고 오면 끝이에요. 무법천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 그 애굽에 가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 왕이 말이야 내 부인을 어느 날은 보게 될 텐데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거추장스러우면 나를 죽여버리고 뺏어가면 참 괜히 내가 이거 목숨만 아까운데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의 씨를 가진 조상에 메시아의 내가 씨를 퍼뜨려야 될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거짓말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함자시키고 또 근데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차피 지금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아들을 낳아야 될 사람이니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렇죠? 왜? 자기로부터 후손이 지금 나와야 그 이제 씨앗이 돼서 또 후손이 돼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생각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자기 누이라고 실제로 그 혈통으로 따지면 또 누이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갔고 사라를 뺏어간 왕궁에 큰 벌이 내립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누이 동생이 아니고 아내라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위로하심이 있어요. 위로하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다. 그러니 혹시 내가 살다가 실수해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한번 넘어진 거 가지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말을 우리가 사실 종종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영어로 white lie 하얀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 그러나 그런 거짓말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은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종 아브라함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까? 롯과 같이, 조카 롯과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 가축이 불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면서 한 울타리 안에서 두 집이 살기에는 둘 다 너무 이제 가축들이 많이 불어나고 재산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나와가지고 13장에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여기 남방으로 올라갔다는 말이 뭔가요? 남방이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가나안 지역의 남방 쪽으로 애굽에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의 남방 부분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 보이십니까? 지도에. 거기 베델로 갔어요.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치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제 분가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더 어른이고 아브라함이 더 연장자니까 아브라함이 더 편리하고 좋은 장소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큰 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성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누구에게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롯에게. 네가 좋은 데를 먼저 골라라. 내가 이쪽으로 간다면 나는 반대로 가고 내가 이쪽으로 하면 나 이쪽으로 할 테니까 내가 먼저 좋은 자리를 골라라. 이런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까? 그 물건 나눌 때 좋은 거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롯이 쭉 둘러보고 롯도 참 요즘 말로 하면 좀 푼수예요, 푼수. 예? 아니 어른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아이고 뭐 저야 젊으니까 어디 간들 어떻겠습니까? 삼촌 먼저 좋은 데 고르시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하라니까 또 자기 먼저 좋은 데를 이렇게 골라서 선택한 곳이 아주 평지가 좋고 뭐 또 풀이 좋고 하는 아주 기름지게 보이는 좋은 땅을 골라서 갔는데 그것이 소돔 근처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땅이 비옥하고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니까 도시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4절부터 보면 비록 아브라함이 더 안 좋은 곳을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이 이 땅을 후일에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따라서 살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다 그렇게 해서 자기 희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풍부하고 많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손해와 양보는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이 자연의 법칙을 잘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의 핵심적인 단어는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삶의 철학은 희생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들어가면은 희한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창세기 14장에 들어가면 이 당시 뭐 이렇게 부족들 간의 전쟁이 항상 여기저기 일어나지요. 그래서 강한 자가 다스리고 약한 자가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상당히 많은 가족들의
가족들을, 종들을 다스리는 족장이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살던 그 주변에 소돔이 있었죠. 그 소돔의 왕이 한 4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속시켜서 다른 또 5왕, 뭐 왕이라 봐야 이제 조그만 부족들을 다스리는 왕이겠죠. 전쟁을 했는데, 롯의 지역 소돔 왕이 패배했고, 아울러서 롯도 포로가 돼가지고 재물 다 뺏기고 식구들 다 잡혀가 버렸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생명을 거는 위험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등을 물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조카가 잡혀갔는데 저 잡혀간 조카와 재산을 찾으려면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혹시 이겨도 언젠가 그들이 보복하러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나 자기 친척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그의 종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아주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강력한 큰 부대도 아닌데 어쨌든 그 5나라 왕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롯의 가족도 다 찾고 빼앗겼던 재물, 사람들 다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다가 기록된 글 중에 하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그러니까 그 5나라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지금 패배한 왕인데 자기들을 정복했던 나라를 다시 이렇게 공격해서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오니 소돔 왕이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퀘션이에요. 히브리 7장에 보면 히브리 7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이 멜기세덱과 비유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말대로 뭐 애미애비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 혈통이,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은 어떤 특출한 인물, 실제로 혈통상의 어떤 혈통상으로 뭐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출한 인물을 가리킬 때 표현하는 용법인 것 같아요. 멜기세덱이 이제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게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얼마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도 뭐를 지금 뗍니까? 11조를 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11조의 유래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조금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12지파가 있었고 11지파는 이제 열심히 자기 생계를 가지고 노동을 했지만 성전 봉사에 주력하고 있는 레위 지파는 자기 벌어 먹고 사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럼 성전 봉사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그 11형제들이 드린 11조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레위에게 주어서 레위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11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미 누구도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11조 개념이 이미 이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28장 22절에 보면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가지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얼마를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0분의 1의 그 근원을 설명해 올라가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교 시간에 혹은 강의 시간에 11조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드리는가 하면은 재물 전체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 재물 전체가 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내가. 그 인정한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11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11조 제도는 정신이 그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또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거는 11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거슬려 올라가는가 하면은 선악과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겁니다. 선악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 나무 자체에, 과일 자체에 무슨 독소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악과는 무슨 뜻인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느냐?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도 있었습니까? 그 옆에 생명나무의 과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영생하려면 자동 영생이 아니고 그 성경 창세기를 다 읽어보시면 초반에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영생하도록 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의 에너지를 위해서 식물을, 채소를, 과일을, 곡류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먹어야 이제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생존하게 돼 있었는데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요소는 생명과였습니다. 그 생명과일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동산 중앙으로 가야 돼요. 그럼 동산 중앙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꼭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감히 범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므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내 생명이나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지금.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에게서 나에게 생명이 와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과 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11조는 선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사람은 선악과 먹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 절대로 손 떨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하나의 증거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서적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물질 나가면은 사람이 늘 그냥 욕심이 있어가지고 손이 떨리고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절대 손해 안 보게 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하고 말라기 3장에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또 복 받을 목적으로 내시면 안 되고 복은 언제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복은 결과지 목적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결과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증과 보증을 주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저쪽 그 5 왕 모인 것을 한바탕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신히 이기고 왔는데 복수하러 올지 않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어떻게 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제 상급이라고 했으니 무슨 상을 주실 겁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번성해서 굉장히 이제 창대해질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나이는 자꾸 들어가도 아들은 없고 하니까 상심이 됐을 거예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아들은 안 나오고 하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한테 따지진 않고 그냥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 지금 안 나오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이게 잘 길러놓은 종이긴 하지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믿음직한 종에게 제 모든 걸 다 물려주고 상속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고 별을 보게 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믿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보증과 약속의 말씀을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런 일이 옛날엔 종종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 물론 이후에 한참 후의 일입니다만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앞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실지 안 하실지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듯이 아브라함도 이제 그걸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고 이제 이것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통용되던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약속을 할 때 쓰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짐승은 나중에 성소 제도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짐승들을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놨습니다. 새는 안 쪼개고 그냥 죽이기만 했어요. 새는 지금 2마리예요, 2마리. 하나는 산비둘기, 하나는 집비둘기. 짐승은 절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다음에 아마도 비둘기 한쪽은 이쪽에 두고 한쪽은 이쪽에 두고 비둘기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통로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이렇게 와서 짐승을 먹으려고 할 때는 이제 쫓아냈다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환상 중에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조약이 맺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지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 속에 큰 예언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갈 것이고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죠. 얼마 만에 나올 것이다? 400년. 이 연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은 절대로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고생하면서 유리하는 그런 전 과정을 다 합쳐서의 400년입니다. 순수하게 애굽에서 기간은 400년이 절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그 모든 이스라엘 조상으로부터 다 이렇게 함께 고난당한 기간을 다 합친 기간입니다. 그들이 나오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여기서 가지고 가야 돼요. 교훈이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장소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 백성이 어디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인데 언제 돌아올 것이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꽉 찬 다음에 너희가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다 죽였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주 잔인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가지고 이 땅의 인류를 한번 멸절시킨 기록이 있죠. 그때의 인간의 상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가 같은 거예요. 여기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은혜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악의 잔을 넘치게 만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당시에는 온 인류가 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까지 갔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는 언제가 돼서 들어왔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붙들고 헤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죄를 붙들고 안 놓으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죄와 함께. 우리가 죄를 후회하고 포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지금 이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고 죄악이 관영할 때에 내 자손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완전히 가나안 모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멸절시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절을 안 시키고 이리저리 남겨두고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심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